오늘 설교 제목은 가루 안에 때문입니다. 한번 중간 정도 가면 이 가루 안에 넣어야 할 단어를 제가 여쭤볼 것입니다. 이웃에 함께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싸움의 소리가 끝나지를 않아요. 다른 한 집은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한 집은 싸우는 소리가, 한 집은 웃음의 소리가 그칠지를 몰랐다는 거죠. 하루는 늘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의 가장이 웃음소리가 늘 넘치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장을 찾아가 묻습니다. 내가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당신의 가정에는 늘 웃음소리가 끝나지를 않느니 그 비결을 내가 한번 배우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하세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는, 같이 하세요, 나쁜 사람들만, 웃음의 소리가 끝이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나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움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가정의 가장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웃음소리가 끝날지 모르는 가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엎질렀다고 합시다. 그때 아내는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보. 다 내 탓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 아내에게 반문하기를, 여보, 아니야, 내가 부주의해서 모르고 그 물그릇을 찼어. 당신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그 부부 사이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아니다, 며느리야, 아들아, 아니야, 나이살 먹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못해서 그랬단다. 내 탓이야, 너희들 탓이 아니야. 이렇게 어머니는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고 김수경 추기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생존해 계실 때 천주교인들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 범국민운동을 했죠. 저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오늘 아침, 죄송하지만 우리 나쁜 사람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을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렵니까? 모든 이들은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면 그 결과와 원인에 대해서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입니다, 이렇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든지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봐라. 그리고 난 후에 비판을 하든 판단을 하든 정죄를 하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먼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버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중요한 단어를 써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신령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기분에, 감정에 포로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 신령한 이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시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합니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최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 가장 악랄한 죄수들에게 해당되는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간악한 사람들이 달려야만 십자가에 달리셨냐 말이죠. 나는 여기서부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은 악한 죄수들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성경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감동된 이들의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었는데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뇌물은 인간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의를 죄로, 죄를 의인으로 탈바꿈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판결을 바르게 하라. 눈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에 있고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음성이 아닌 이 잡다한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 헤롯, 그리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총독의 아내는 밤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간편하게 얘기를 하죠. 이때 대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게 하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같이 해보세요, 죄를 찾지 못했다. 뭐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방송하다 말고 지금 못 돌리고 뭐 내려가고 있어요. 설사가 났는지 나는 몰라요. 14절 말씀인데 띄워야 되는데 데이터가 올라갔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빌라도가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절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분명히 말씀,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빌라도가 몇 번째? 세 번째. 3세번이요 3세번.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말을 하는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차라리 십자가에 죽이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죄가 있다고 하니 내가 볼 때는 그냥 보내기가 뭐하면 때려서라도 보내라.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인간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셨음에도 인간들은 어떻게 봐? 무조건 한 가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3-4번 이야기했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죄가 없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소리, 아내의 소리, 헤롯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뭐 했을까요? 인지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인이니까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모든 이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참 젊으시네요. 그래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젊기 때문에 나를 젊게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검은 옷을 입었어도 보는 사람이 흰 안경을 쓰고 볼 때 저는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은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민심. 나는 아닌데 누가 그러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것을 묻고 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믿니? 주님 말씀하셨어.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건 민심 때문이었어요. 그 민심의 축을 이루는 것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 말은 당시에 이들은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리더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충동에 의하여,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몰라요 잘. 근데 뭔가 이렇게 리더자 정도가 되면 다 알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본받지도 말아야 할 자들, 변신자들. 입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예수님은 왕으로 등급하심을 알고 소리를 질렀으나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누구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가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지금도 이 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주님. 저 많은 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저희를 쓰고 계셔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채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을요, 옷을 벗기시고 굴욕과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요,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인가요? 어떤 잘못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악함과 부정함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다는,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눈을 비비고 또 찾아봐도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으셨어요. 부모의 잘못이 있다면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좋은 자녀 만들어 보려고 애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싫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겠어요? 실수가 없겠어요? 악함과 부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그 순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 이들인데 어떻게 당신이 보는 예수와 내가 보는 예수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대가 해석하는 성경과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왜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무리들은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진 죄인은 아닙니까? 더 많은 부족함과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악함과 더 많은 부정이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외쳐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바나바를 놔주라.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되, 누구의, 이 무리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주축을 이룬 이들이 그 군중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 바나바는 분명 죄인입니다. 강도입니다. 이 바나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때 그들은 더 악을 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2장 23절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을,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슨 악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죽일 죄를 진 것은 아니다. 거리 때려서 보내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18절로부터 23절 가운데 엑기스와 같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요즘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재촉하여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말씀.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악함이 없다, 부정함이 없다라고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변명보다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년에 하나 배운 건 그거야. 변명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던 잘못을 안 했던 간에 무조건 변명하면 인간은 초라해진다.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흐름 속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종료주의를 시작하며 고난주간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소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죄를 모면하려는 아우성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들은 과연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설교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로 안에 답을 써보십시오. 1번 예수님 때문이다. 2번 나 때문이다. 3번 너 때문이다. 4번 모르겠다. 한번 써보세요. 어디십니까? 나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안 되는 것도, 가정이 안 되는 것도,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국민 탓하면 안 되겠다, 너 탓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 탓하면. 그런데 분명한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자꾸만 회피하려는 거죠.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복수를 썼어요. 다수. 우리라는 말은 개인이 아니에요. 1인칭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허물.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두 가지를 짊어지십니다. 하나는 찔림이요, 하나는 상함이었습니다. 찔림은 가시와 못에 찔리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강제로 가시관을 씌우십니다. 가시관 자체가 가시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시관이 있어요. 가시관이 이렇게 동그란 거죠.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사왔어요. 날카롭습니다. 가시가 안 말랐을 때는 물렁하죠. 바짝 말르면 가시도 찌르면 피가 흘러요. 가시관 쓰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못 박히는 찔림의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른손과 왼손에 못 박히고, 여러분 두 발을 포개서 대못을 박는 찔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찔림은 멀쩡한 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 찔림의 그 자락은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심줄이라면 심줄이 끊어졌습니다. 창에 찔리시면 창자가 찔리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찔림과 상함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실수나 부정이나 그의 부정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인류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고 대못에 찔리시고 창으로 온 몸뚱아리를 찔림을 당하는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람이 몸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요, 최악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 4절, 5절, 6절의 앞뒤의 맥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4절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5절의 말씀 앞에서 고난의 무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진실로 틀림없이 참으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질고, 이 질고는 히브리어로는 라에루라는 말입니다. 이 나에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질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병에 걸려 지금도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의료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이들이 더 많아요. 이 땅에 의원이 필요한 이유는 병든 자들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슬픔을 당하십니다. 이 단어는 마케바로, 아픔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당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의미의 만어가 실로라는 단어. 여기 당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당하였거늘. 이 당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셀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셀발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가 운반하였다라는 단어예요. 그가 운반하였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그 질병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받는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 보세요. 이렇게 번역해요. 이러한 오해는 자신들의 죄를 마치 구약에 인간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못된 습성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세상짐을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몰라서 죄를 졌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4절에서 6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으신 분이 있으세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몇 번 반복하냐면은 9번 반복합니다. 쉬어보세요. 6절부터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9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참된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죠. 우리 때문이라는 말은 같이 합시다. 바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바로 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말은 다 우리의 교회예요. 이 말은 나의 교회,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저만이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은 여러분 조국입니다. 싫던 좋던 간에 대통령의 마음에 들던 안 들 간에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다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이유, 십자가에 달려져야 했던 이유는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위선, 나의 부정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토하지 않으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은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짐을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다 짊어지셨습니다. 선언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억지 쓰지 마세요. 우겨대지 마세요. 혈기내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걸 아니라고 억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내서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것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나 때문에 고난과
굴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극기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된 축복이 뭡니까? 사함과 가려짐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요?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님 너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 죄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 없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뇌성마비 자매인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아프실까 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 아시죠? 몸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만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가운데 시를 하나 써서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짐을 드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은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부인하며 욕할 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심은 결론이 뭐였느냐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많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 화인 맞은 이 양심,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이 무감각한 양심이 가책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모였던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썰물처럼 그 연인을 그 혈기등등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예수님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두 분이 탁 씁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를 정죄하려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웃음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나 물된 동사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탓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 마칩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웃음 주지 못하고 왜 나는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내게 웃음 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가 먼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이 기대를 하는 우리들. 오,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왜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